4세기에 들어와 수많은 이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운동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 세상의 유혹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그들은 그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경건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칩니다. 실례로 성 아셉시마스는 자학의 사슬을 몸에다가 메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마카리우스는 6개월 동안 벌거벗은 채 늪에 들어가 모기에게 온몸이 물어뜯기기도 했습니다. 성 마로는 11년 동안 나무 통 속에서 끼니만 때우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이나 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사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고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절로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BC 1500년경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 죽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바로 그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우리가 맥추절 7절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날 이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약속했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약속하는 것.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120명이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말씀만 들었고 약속만 받았던 그 약속이 실상이 돼서 그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 마음을 품고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이 한마음 성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모인 수가 120명이에요. 여러분, 120명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었던 오순절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수많은 인파로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은 단 120명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품었던 이 한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같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교회당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장식이 화려한가, 얼마나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왔나,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잘 지어져 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되고 오직 하나,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뿔들이 흩어져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기에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 이 다락방에 임한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왕 오셨으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임한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무엇으로 임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네. 무엇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바람 소리에 성령의 임재가 소리로 왔는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께 이곳에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2000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볼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볼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 눈에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 마음에 그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뭔가 뻥 뚫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구나. 성령께서 저 집사님에게 임하셨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오셨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에게 처음 있는 사건이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성령님, 말로만 들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임할 때는 그 120명의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각으로 소리를 들을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소리로 오셨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항상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적이 이후로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에도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오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청각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뭘 들었어요? 소리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곳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 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또는 바람이 세게 불 때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솔솔 바람이 불고 있구나, 태풍이 불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진짜 바람이 분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을 텐데 어떻게 바람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온 방에 바람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런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세계가 타락한 이 세상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2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120명이 1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죄악의 썩은 냄새로 가득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그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장소에는 죄악의 악한 냄새,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앉아 있었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장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고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불어와,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죄악의 썩은 냄새를 모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성령의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어떤 방법을 취해요? 양쪽 창문을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릴 때, 새 바람이 들어올 때 냄새, 음식 냄새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 때 우리 안에 모든 악취,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의 불같이 임했어요. 뭐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뭐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불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먼저 큰 불덩어리가 내려온 거예요. 큰 불덩어리가 그곳에 내려왔고, 그런데 그 불이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진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가 회와 같은 모습으로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도들은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성령의 불이 각 심령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3절 다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볼 수 없는데 그 순간만큼 불처럼 임한 그 성령의 불이 그들의 눈으로 그 성령의 임자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큰 불덩어리가 이에서 그 불에서 120개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이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불은 쇠도 녹여버려요. 불은 계속 가면 물질의 본성도 바꿔버려요. 그 형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고 또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부치가 녹아서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난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했는데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옆에 분에게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하요.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면 엄청난 불이 되는데 강력한 산불이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산림청에 의하면 2023년 봄에 일어난 이 500여 건의 산불로 인해서 여의도 먼 면적의 16배가량이 그 수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을 만나면요, 바람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불이 한번 나면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리고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요,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헬리콥터에서 물을 뿌려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타면 꺼뜨릴 수가 없는 엄청난 성령의 산불이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산불이 붙었고 120명으로부터 퍼져나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다 휩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휩쓸고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 다 태우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그 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고, 그 성령의 산불이 바람과 불이 만나니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산불은 파괴와 멸망시키지만 이 성령의 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불은 구원의 불이요, 축복의 불이요, 변화의 불이요, 생명의 불이요, 부흥의 불이요, 치료의 불이고, 화해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고, 전도의 불이요, 소멸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120명의 그 머리에 임했던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치유의 불이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 사랑의 불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변화의 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각 머리 위에 불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불이 이 시간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 개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 성령 충만이에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먼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말은 성령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간혹 어떤 분에게 성령 받았다는 자신이 뭔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이제 누가 주관하시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버리기,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부인했고 비겁하게 도망갔고요, 숨어 들어갔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생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뭘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일종의 개통식입니다. 개통식과 비슷해요. 우리가 철도나 도로 개통식 하면, 개통식 전에는 그 다리나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다리도 그렇잖아요. 개통을 해야만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120명이 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던 것은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개통. 성령이 우리가 개통, 이제 하늘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께서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성령님을 닮아가려고 무진에 쓰게 되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하신 분들의 하나같이 그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눈물이. 금요일 밤에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모르게 운전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요. 그분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하신 것인데,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계속 충전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용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란 평소 쓰는 말과 다른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언어란 헬라어로 글로사십니다. 글로사인데 이 말은 혀란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맞아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부터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말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절대로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의 향기란 말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임하여 언어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희망적인 언어예요. 내 자녀들의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전에 처음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그때는 너무 교만했죠.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죄를 지적하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삽니까? 계속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다가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하는 짓이 계속 그들의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굴이, 교회 와도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계속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정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은 한 여집사님이 고무다라 있잖아요. 빨간 고무다라. 해질 무렵에 그 고무다라를 이고 가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피부치를 손자 손녀를 데려다 키우는 가정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큰 며느리가 도박에 빠져서 전세물 가지고 도박에 다 날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셋째 아들이 비관자세에서 LPG 통을 폭발시키고 자살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가정은 그 아들이 어머니 단역에 나갔다가 저녁에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로요. 현장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을 보여주면서, 이 가정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설교할래.
그렇게 교만을 해요. 그때 얼마나 오해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설교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얘기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해 줘야 되고요.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로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해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고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도저히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결국 살기 위해서 택한 것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 뒤에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곳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빼앗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바람과 불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 가장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작년에도 말씀했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에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한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곳에도 2000년 전에 임한 그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내 몸에,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내 안에 모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처럼 내 가정에 임하셔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산불처럼 옆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